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너희와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하다 10장, 11장 생각하다가 착각을 했습니다. 10장 맞습니다. 지난주 우리 백성들의 그 범죄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아담을 지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3대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담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그것을 그림자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 조건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거나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백성들을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서 큰 나라를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신실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넣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고 그것을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40년 동안 이제 애굽에 넣었다가 애굽에서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애굽에서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다 새롭게 난 자들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죄와 사망의 법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하나님께 허락한다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로 건져냅니다.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너희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되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리석고 범죄하면은 내가 너에게 보호해 주기로 약속한 그 성막에서 양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제사를 드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너와 함께 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 광야에 속한 광야에 거한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미숙함과 또 거역함,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항상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애굽에서 난 자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하나하나 제거시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 주시는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이루어 주시는 아브라함 언약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를 다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40년 광야를 거쳐서 모압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지금 주시는 말씀. 그래. 신에 사는 약을 한번 재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 과거 역사를 회고했지 않았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다. 너희가 불의했어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너희들을 사랑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한다. 너희들 지난날에 얼마나 거역하고 반역한 줄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정말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들을 전적인 은혜로 건져냈는데 나오자마자 너희들 우상 섬기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신이라 이렇게 너희들 거역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의 공의로 너희들을 처단한다면은 하나도 살아날 수 없다. 그때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들의 강팍과 아까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 하나님이 이미 신실하게 그 백성들에게 열조와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들을 지금 다 멸하면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모세가 결사적으로 그 중보의 그 기도를 중간에 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심 그 은혜로 오늘 10절 말씀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0장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장면 1절로 5절 봅시다. 이제 그걸 지금 회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이 모압 땅까지 왔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회고하면서 1절로 5절 봅시다. 다시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받은 계명판을 궤에 넣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이 언약궤입니다. 내가 시딤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10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한번 그 돌판을 깨뜨렸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뭐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아론까지도 백성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온통 그 금송아지 둘러서서 축제를 벌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냈다고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현장이 목격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해서 다 쓸어버리겠다 한 것을 모세가 필사적으로 정말 이 백성들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번창시켜가지고 땅 정복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해서 여기서 이제 큰 나라를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겠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니까 범죄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언약궤에 딱 보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언약궤가 언제나 함께 있고 과거에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서 여기까지 왔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고 그 10계명 판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보면 죽으니까 다 범죄한 백성이니까 언제나 내가 허락한 그 제사 규례를 통해서 내게 나오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성전의 가장 깊은 그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고 그걸 이제 시온소라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계명을 직접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로 하면 죽어야 되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양에게 다 전가시켜 가지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언약궤 위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다시 한번 확정하고 너희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그래서 그 밖에서 제사장이 피를 뿌리면서 그 딸랑딸랑 하는 그 방울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축제가 벌어지고 환호가 터져나가는 그 자리. 그게 모세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명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계명을 배우고 있지만은 계명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죽어 마땅하지만 규례를 주셔서 하나님을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제사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그게 지금 모세 언약입니다. 이 긍휼과 자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십계명판을 만들어 주시는 지금 내용입니다. 6절을 봅시다. 6절로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제 가라 하셨답니다. 이제 용서를 하시고 다시 계명판을 주고 이제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제 가라고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 아간에서 발행이나 이제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자 하나님의 아론의 역할이 끝난 거죠. 아론의 역할이 여기까지 이제 모든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 허락하셨으니까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이 제사장 직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애굽에서 400년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구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잘 아시고 스스로 그 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겠다.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줌으로 그 죄가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의 길, 이 제사장의 직임을 아론에게 맡기고 아론의 아들, 아론이 죽으니까 그 아론의 아들 엘라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또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이 또 그 일을 맡아서 수행하고 그 다음 일을 이걸 히브리스 기자는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 죄도 속해야 되고 또 그 제사장은 또 죽기 때문에 그 다음 제사장으로 또 이 직임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구약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없으면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힘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모세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모세 언약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계속 아론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지금 표시입니다. 제사장이 그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가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구약의 아론보다 월등우월하셔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기자. 구약의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아론보다도 우월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모세가 그 진노를 막아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론을 통해서 또 범죄했을 때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그 방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 아론, 엘르아살 이렇게 이어가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한 번에 다 용서를 해버렸다. 이게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가 이렇게 또 있고 더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 말해서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여짐으로 구약에는 또 드리고 해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또 제사장이 죽으면 또 아들이 이렇게 이어졌지만은
장차 오실 메시아. 이미 우리들에게는 이미 오신 메시아죠. 영원히 우리의 죄를, 과거의 모든 죄도, 우리가 또 지었던 죄도, 또 앞으로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소유에 남아서 지을 죄까지도 완전히 다 탕감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되어 버렸어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구약 제사장의 한계, 이게 그림자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완전한 용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참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죠. 7절 봅시다. 7절 계속 보시면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에서 발행하여 욥바다에 이른적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어디에서 발행해서 어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간다는 걸 다 밝혀줘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그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코스로 다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되고 겪으면서 하나님 배우고 하는 그 코스를 민수기에서도 그랬고 신명기에서도 어느 곳에서 발행해서 어느 곳으로 간다는 게 우리의 인생사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자,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 레위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 지파냐 말이지. 이 제사 규례를 수행하는 지파 아닙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해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해가지고 이 자들은 특수한 임무 수행을 하게 한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때 언약궤가 앞으로 가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요. 언약궤가 없으면 또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진할 때도 그렇고 전진할 때도 이 언약궤가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머물러 있을 때도 언약궤가 중심이고 그만큼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센터 역할을, 그 중심 역할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모든 그 교회 생활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모든 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센터가 되어 주신 거죠. 우리는 그를 중심으로 그를 섬기며 그의 통치 속에 그의 영원한 그 용서와 자비 속에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가 다 지금 진행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 갖고 특별히 구별해서 그에게 언약궤를 메이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 하나님과 이 사이에 레위 지파와 백성 사이에 레위 지파에서 이제 아론 반차가 이제 대제사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이제 축복하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이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레위 지파가 계속 이어져 가면서 그 제사 역할을 계속 속에서 너희들이 범죄하고 어리석은 너희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한 백성이다. 이걸 계속 축복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너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처단하거나 범죄대로 갚으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때리시긴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리시긴 하지만은 우리를 처벌하지를 않아요. 처벌하지를.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 축복 속에 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아, 우리 부모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축복해 주니까. 이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 언약이 그래서 생명이에요. 축복 받을 때 이렇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저주해 보십시오. 막 정죄하고 저주하면 에너지가 빠지고 힘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면은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아, 그 밝은 용서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9절 봅시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레위 지파는 분깃을 안 줬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심이라. 여호와가 직접 레위 지파의 그 기업이 돼가지고 그렇게 레위 지파를 인도해가고 또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은 없어도 기업은 없어도 다른 지파에서 다 11조를 레위 지파에 내니까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제사하는데 제물로도 쓰고 또 레위 지파가 먹는 양식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은 안 줘도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여호와가 그 기업이 되셔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10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세의 그 중보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줬지 않았어요?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 덕분에 이 밑에서 시내산에서 망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진행해라. 진행해서 내가 허락한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용서가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부 멸절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가 없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안 그러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그 언약의 그 신실한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도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그 용서를 여러 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야,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데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엔 점점 이제 실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내가 내 욕망,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었는데, 근데 용서를 경험하니까, 야, 이거 뭐, 하나님 이렇게 무한히 내게 자꾸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사랑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사랑 속에서 용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그 소위 말해 그게 철이 들어가면은 이런 뜻이죠. 철이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참 원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가 원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철이 들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광야는 그 어리석은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용서를 경험하며 사랑을 경험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그런 성장의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절 봅시다. 12절로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요구하시는 것이 그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행복 세속적 행복을 그렇게 지금 추구하는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외라는 것이 억지로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한히 우리를 용서하셨고 아브라함도 이게 하나님 뜻을 배반을 많이 하고 불신앙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해요. 그 백성들을 그대로 끌고 와요. 400년 동안 이 종살이하고 하나님 안 섬긴 백성이지만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그들을 이 고통의 땅에서 출애굽시켰지 않았어요? 애굽시켰는데도 얼마 안 가서 시내산에 또 범죄하잖아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을 베풀고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또 베풀어 주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여호와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생기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마음을 부모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거지 자녀한테 억지로 그렇게 하라 해서 만들면 그게 만들어지겠느냐 말이죠. 그 반응으로 부모의 사랑의 반응으로 자녀가 그게 따라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자녀가 행복한 거죠. 자녀가. 우리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대학교 졸업, 학교 졸업해서 사각모자 쓰면은 그걸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이 날 낳아서 내가 말도 안 듣고 형편없이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못난이로 봐도 당신은 나를 늘 용서해주고 나를 덮어주고 내가 어리석었는데도 한결같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의 영광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영광을 돌릴 때 그게 그 행복의 그 자리이듯이 우리 피조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이 모압 땅까지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까지 지금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내 잘난 맛에 또 내가 또 뭐 또 안 되면 또 내가 못났다고 그냥 기어 들어가요. 기어 들어가든가 안 그러면 내가 잘났다고 내뛰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모르면은 다 그렇게 자고하며 사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당신이 영원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영원한 용서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섬기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우리 최고의 행복이에요.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 지체를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뭐 계명 주고 율례 주고 해서 너희 놈 그걸 지켜야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그치는 게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 정말 우리 기독교 행복론이라는 게 정말 다른 거죠. 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자리, 그게 우리의 행복의 자리고 그걸 깨닫고 우리도 사랑하고 싶어서 이제 사랑하는 삶.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교회는 좀 하나님의 풍성하고 자비로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걸 나누고 싶은 마음. 이게 더 이상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찾을 길이 없는 거죠. 복음 밖에서는. 그래서 지금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규례한 거, 제사 드리라고 한 거, 11조 가져오라고 한 거, 전부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요. 전부. 그걸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다 열어놓았으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는 겉으로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막 규범으로 가득 차 있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라고 한 모든 모세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계명, 규례, 율례 이건 하나하나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대로 우리는 범죄하고 어리석었지만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넣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아브라함 언약대로 우리를 이 땅에 넣어 주셨습니다. 하는 걸 다 기억하는 거거든요. 안식일도 지키는 거 당신이 안식일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여기서 제사 드리게 하는 것도 우리는 다 범죄했지만은 당신이 용서하셔서 11조 규례를 대서 첫 새끼를 바쳐서 우리를 용서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복을 기억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규례를 지키는 게. 이게 전부 뭐냐 말이죠. 전부 예수 한 분에게서 다 이 모든 모세 언약이 예수 한 분에서 총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기억하면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거죠. 당신이 왜 나를 십자가에 죽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당신이 내 대신 고통을 치렀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부모가 잔주름이 깊어지고 손이 다 허리가 굽어지고 하는 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그 사랑의 표현들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아하, 내가 그런 사랑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닙니다. 막 당신을 위해서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자충족하십니다. 정말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이 피조 인생으로부터 이 섬김을 안 받아도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그럼 왜 자꾸 섬기라 그러느냐 말이죠. 섬기라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했고 그 섬김의 반응으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라고 우리가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섬기라는 거지. 하나님이 뭐 안 섬겨주면은 뻘어통하거나 하나님 뭐 부족하거나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 이게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 사람의 손으로 지연전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너무도 많이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그저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게 최고의 하나님 섬김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게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게 부모의 큰 기쁨이 되듯이 말이죠. 정말 우리가 그저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많이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주 안에 이렇게 힘있게 삽니다. 주 안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삽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를 제일 기뻐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 행복하고 즐겁고 말이죠. 우리 이웃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죠.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조를 사랑했어요. 이때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뭐 조건이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 그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라 봐. 야곱이 뭐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이미 사랑해버렸어요. 선택해서. 이게 하나님의 선택 아닙니까?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 범죄하고 강팍한 그들을 제물로 다 양의 피로 다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가 신명기에 담겨 있고 그 의지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를 험있다 이렇게 안 해요. 사랑의 눈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험이 많은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봐버린단 말이죠. 그 확신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거기 있어야 우리가 세임이 나죠.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어리석은 때가 많은데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나가겠어요? 하나님을 용서하셨다. 그 기쁨이 나를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고 그 만드는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래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해놓고는 그걸 기뻐해요.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사랑해서 택했지 너의 조건을 보고 안 택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사랑은 다 조건적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고 어떤 여건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조건과 여건이 사라지면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속았다는 말도 나오고 뭐 그런 거죠. 속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본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그 조건, 어떤 생김새, 뭐 그런 걸 보고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사랑은 그대로 미움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넘치는 사랑으로 덮어서 보고 그 조건하고 상관없이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렇게 뒤집어져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포로가 되게 만들고 그 사랑의 종노릇하게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가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정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요.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란 말이죠. 세 분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부활하신 다음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마음에 참 충격과 놀라움을 가졌겠어요. 자기는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사람 조건으로 보면은 그냥 아주 내쳐버리든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정말 거룩한 말씀의 정인으로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내 불의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은 16절로 22절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해주고 인도해 주셨으므로 16절 그러므로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뒤에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전혀 부담이 안 돼요. 무엇을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사랑했는데 16절 이후에 그러므로 나는 이 그러므로는 정말 로마서에서나 에베소서에서나 불의한 우리를 에베소서에서 로마서 봅시다. 불의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의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셨으므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분량 따라 생각하고 우리 지체들과 서로 더불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열매 아닙니까? 열매. 여기 그러므로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망극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베풀어 주셨어. 불의한 너희를 의롭다 해 주셨으므로 이 열매가 힘들거나 억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가 그리스도에게 매여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이 올라오고 생명이 내게 공급되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이게 생겨나는 그러므로 윤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모든 윤리가 다른 거지요. 모든 유교 불교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이 해 주셨으므로 너무도 많은 것을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목 곧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에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부복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금송아지 섬기고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용서해서 그들을 그대로 인도해서 지금 약속의 땅 여기까지 인도를 해 주셨으니까 목을 곧게 하겠어요? 목을 곧게 하라 해도 안 하지.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사랑했습니다라고. 그래서 목이 꺾어짐, 교만이 꺾어짐 이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녹여내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 십자가 사랑이 내 꼿꼿한 목을 꺾어내는 거거든요.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능력 많으신 분이냐. 바로의 권세를 다 쳐버리고 너희를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끌고 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신원하는 그 원한을 다 풀어주시는 고아와 과부가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걸 다 원한을 자비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분. 나그네를 사랑하사 이 나그네가 다 정처 없는 이 고아, 과부, 나그네가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전날에 영적으로 우리는 다 고아, 아버지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남편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그네는 정처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게 다 우리 영적인 우리 고아와 과부처럼 너희를 내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내가 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의 처지가 참 그 어려운 처지,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정말 내가 내를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참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일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참 사랑할 그런 능력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할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내 마음대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연약하고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그 인정하는 길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상한 마음에 가까이 해주시는 분. 이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가 다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느냐 말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고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한한 에너지 원천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쓰러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용서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이거든요. 이게 모세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 용서하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실현해 가요. 계속 실현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았어요. 그게 떠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식물과 의복을 주셔요 다.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이리저리 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유리방황하는 그런 헤매던 백성들 아니냐. 그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멋대로 살았던 인생 아니냐. 그런 너희들을 이제 건져내고 삶의 푯대를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게 한다는 거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에게 친근히 하고 우리 하나님을 참 친근히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의 이게 친밀한 교제. 이게 우리의 그 행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그 있는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 고백은 또 하나님의 자비를 확인해야 고백도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내 허물과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평소에 그 사람의 너그러움과 그 용서가 또 친절함과 자기를 이해해 주는 마음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자기 약점을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과 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하면 교제가 안 일어납니다.
자기 허물과 약점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 가면은 이걸 이야기해도 그걸 탓을 하거나 정죄를 안 하겠구나. 이런 그 확신이 들어야 그 자기 허물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너희가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기면 다 범죄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하고 받아준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한테 와서 친근히 하라. 이 말이거든요. 용서해 준 게 확신이 들으니까 내 허물을 이야기해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친근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습니다. 내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공급을 받으면 그래야 이게 하나님하고 이제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 마음에 기쁨을 얻어본 영혼은 마음의 행복과 마음의 따뜻함을 가지게 되니까 자꾸 이제 성도와 그런 교제가 일어납니다. 또 그런 사람한테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 친밀한 거거든요. 그 사람 육신이 같이 있다고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옆에서 따뜻한 그게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빛을 많이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 따뜻함이 생겨나요. 그 따뜻함이 생겨나면 따뜻한 사람 주위에는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보내줬지 않아. 너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했어. 일어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체들 간에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실수하고 나면 갈팡질팡하는 거거든요. 이 친근히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 친근히 하면서 생겨나는 우리 지체와의 친근한 그 친밀한 교제 그 속에 우리는 그 세임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 안의 교제가. 여러분이나 저나 내 그 약점과 허물을 좀 털어낼 그 대상을 주위에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자기의 아픔이 다 있기 마련이고 그 어디다 좀 털어야 이 속이 시원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안고 끙끙 그런 대상이 없으면 그걸 안고 끙끙 앓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힘듭니다. 이걸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귀를 기울이고 말이죠. 옆에 우리 지체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참 저 사람 지금 갈팡질팡 하는구나 하는 걸 있을 때 곁에 가주고 말이죠. 그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마음에 따뜻함을 갖고 있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그 친근히 함, 이 얼마나 그 소중한 우리 신앙의 복인지만 하나님은 참 무한히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카운셀러 해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 영어로 카운셀러라 성령을 내가 어려울 때 이야기하면 들어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빌바를 우리가 뭐를 빌바도 몰라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대신 빌어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다 부활 성천하서 가셨지만은 그가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위에 그런 지체를 붙입니다. 지체를 붙여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도 하지만은 우리 주위에 그런 지체를 붙여가지고 위로의 말을 서로 오고 가며 아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체를 붙여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이 지체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21절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그는 내 찬송이요.
하나님 참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당신의 은혜로 인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와 같이 내가 눈으로 직접 봤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사건 너 봤지 않았느냐 그 말이거든요. 다 죽었다고 원망하고 말이죠. 뒤에는 막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딱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물속에다 길을 준비해 놨는지 어떻게 알았냐. 너가 직접 그걸 목도했지 않았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 말이죠. 너희들은 못 나와. 죄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지 않았느냐. 그걸 목도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지 않았느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그걸 여기까지 오게 된 과거를 계속 설명하는 것은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서 여기 왔으니까 이제 그러므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그게 부담스러운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메어주는 짐은 쉽고 가벼운 것이라. 그 쉽고 가벼운 것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 숨기는 일이 그게 어려운 거냐 말이죠. 그거야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요. 즐거워서 하는 일이요. 해도 끝이 없는. 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일을 하나님께 해서 너희들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22절 애굽에서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기 들어갈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광야에 나와서 60만 대군,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줬잖아요. 너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이 약속을 이루어줬느냐. 계속 지금 모세는 하나님 은혜의 그 섭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고 고라당 반역 통해서 모세를 원망했고 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 행복을 위해서 크고 그 두려운 일을 행해서 너희를 정말 광야 40년을 성공적으로 인도해서 지금 모압 땅까지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이 바라고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하신 대로 이루어줬으니까 땅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 잘 경외하고 섬겨라. 하나님 불의한 우리 인생을 의롭게 해 주셨으므로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 지체들과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너희들도 행복한 일이다. 그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지금 그렇게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그러므로 그 사랑 깨닫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힘을 우리가 이 진리의 공급을 통해서 받고 말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훈련이 있으면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 옛사람을 자꾸 처복종시키며 우리 속사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이. 이게 지금 10장에서 9장에서 이 백성들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너희가 얼마나 불신하고 우상 섬기고 너희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너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그 용서한 그 결과 너희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가라. 은혜로 너희들 들어간다. 가나안 땅.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고 우상을 찍어내라. 그게 11절에 나오고 그게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 믿고 나서 옛사람의 소욕을 이제 처복종시켜 나가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제 내 욕망 그렇게 구하지 말라. 그건 구해봐야 너희들 그 불행이다.
하나님 너희가 얼마나 행복을 줬느냐. 이게 지금 11장 우리 조금 쉬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교훈의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 하시죠.